오늘 성경에는 봉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봉사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봉사는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쓰는 것, 이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이게 사전에서 얘기하는 우리말 사전적 정의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쓰는 것, 이거 봉사입니다. 세상에서는 봉사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을 천사라고도 부릅니다. 봉사는 귀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봉사는 몇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스펙 쌓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있어요.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요양원에도 고등학생들이 주로 온 것 같아요. 봉사하러 온 아이들이 있어요. 이 봉사하러 왔는데 그거 왜 왔느냐 하면은 그거 점수 따야 대학 갈 때 그것이 가점이 되기 때문에 봉사하는 봉사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봉사라기보다 스펙 쌓는 봉사인데 봉사의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봉사이냐면 홍보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나 그런데 출마할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봉사에 흉내를 냅니다. 김장하는 데 가서 막 김장도 하고 밥 만들어 나눠주는데 밥도 나눠주고 그러는 일을 하는 거, 그거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봉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봉사가 저는 진짜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봉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스펙 쌓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정한 봉사인데, 이 진정한 봉사를 하려면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 이거 봉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가끔 TV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그 의사들이 나와서 자기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좋은 봉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99%가 다 예수님 믿는 의사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 돈 엄청 많이 벌잖아요. 한 달에 어떤 사람은 3천만 원도 벌고 어떤 사람들은 5천만 원도 벌어요. 1년에 5억 이상 연봉을 받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5억 버는 그 연봉 버리고 몇 천만 원씩 버는데 그거 벌지 아니하고 제3세계에 가갖고 거기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돌봐주는 봉사, 그거 정말 귀한 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도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봉사를 했어요. 어떤 봉사했느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이 격려는 어떤 거냐면은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게 말로도 봉사하고 격려하는 격려품을
전달하기도 하는 봉사예요. 그가 성경을 보면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했는데 그는 오네시보로고요. 나를 격려했다고 그랬는 나는 바울 사도님이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님을 찾아와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격려가 굉장히 큰 봉사예요. 격려는 말로 주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봉사냐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겠어요? 영혼이에요.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는데 그게 진정한 사람이고 그게 진정한 나고 그게 귀한 거야. 근데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 속에 있어요. 사람이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지치고 낙심할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마음을 찾아와서 격려해 주는 거야. 친구야, 힘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좋아질 거야. 힘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격려는 사람을 세우는 거야. 사람을 세우는 것. 목사님은 농사를 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농사를 짓는데 이 농작물을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비가 이게 한번 내리면은 농작물이 쑥 자라요. 이렇게 쑥 자라는데 이게 굵게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비가 오면 쑥 자라요. 이거를 웃자람이라고 그래요. 그 가느다랗게 자라는 거야. 근데 가느다랗게 자랐는데 바람이 한 번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넘어지려고 이렇게 가느다랗게 자랐을 때 호미를 가지고 흙으로다 이렇게 북을 줘요. 이걸 이렇게 흙을 막아주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야. 이걸 북돋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듯이 여러 말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 이거 격려예요. 근데 격려를 지금 바울 사도님이 감옥에 갇혀서 힘든데 사도님 용기를 내세요. 그러고서 여러 말로 격려해 주는 거죠.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했느냐? 어떤 봉사했느냐? 17절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 혹시 지도 내가 보낸 거 띄울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예배 시작할 때쯤 내가 보낸 거 스마트폰으로 보냈는데 내가 우리 중고등부가 없으면은 그걸 보낼 생각을 안 했는데 중고등부가 와서 이거 설명하지 않으면 잘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돼요, 안 돼요? 네. 어쨌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소가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그쪽에 넓게 보면 그쪽이야. 좀 어려운 표현인데 네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중해 동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있는 그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님이 어디에 갇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에 갇힌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바울 사도님의 여기 길리기하고 여기가 다소예요. 근데 바울 사도님은 예루살렘, 안디옥 이런 데 주로 거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갇혀 있느냐 하면 이태리가 여기가 로마예요. 근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찾아올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도 바울 사도님이 여기가 7교회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있어도 찾아올 수 있어요. 여기 있어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먼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오네시보로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이 필요한 것도, 이걸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옥에서 주는 밥 말고 이 바깥에서 사갖고 죽도 사다 주고, 또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나, 통닭도 사다 주고 뭐 이런 걸 자꾸 사다 주는데,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말은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은 찾아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님을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사도님이 봉사한 봉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에 들어가고 상을 받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을 했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겠는데, 그때 상 받을 사람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언제 줄이신 것을 보고, 또 언제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마실 것을 드렸고,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이게 40절이 중요해요. 40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겨준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8절에 그는 어떻게 봉사했느냐,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님이 로마에 갇혔을 때도 봉사했는데, 에베소에 있을 적에도,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도 많은 봉사, 다양한 봉사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느냐,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슬에 맸다는 말은, 죄수들은 쇠사슬로 몸을 묶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친구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님은 당시에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쇠사슬에 맞춰서 매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도님이 이 파렴치범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님은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사기치지 아니하였고, 성범죄 짓지 않았어요.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 사도님을 신문했는데, 만일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바울 사도는 가이사에게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에게 이 상소를 해서 그 먼 로마를 갔을까요? 그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먼 길을 가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은 로마 군대가 모시고 가는 거야, 거기까지. 그래서 마침내 거기까지 도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사슬에 매인 바울 사도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근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갇힌 중에, 빌레몬 1장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감옥에 갇혀서도 이분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갖고 사람을 살리는 분이니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이분이 전한 복음이 온 시위대에게도 나타났어요. 자, 지금 이제 사도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시위대가 그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키려고 온 시위대를 바울 사도님이 그냥 놔뒀을까? 그냥 안 놔뒀을까? 그냥 안 놔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의 시위대는 로마의 아주 최고 중심부에 있는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시위대에도 막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목사님도 처음에 예수님 믿는 거를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1980년대였는데 제가 믿던 시골에는 시골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시원찮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좀 훌륭한 분들이 믿었으면 교회 가보면은 다 변변찮은 사람들만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어떻게 믿게는 됐는데 좀 마음이 좀 창피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료푸대, 그 짐승의 먹이를 담는 푸대인데 그 사료 푸대에다 넣어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오토바이 뒤에다 묶어갖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을 읽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바울 사도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을 읽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고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데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성경책을 좋은 가죽 가방을 사가지고 거기다 성경을 담아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오네시모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바울 사도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봉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16절에 보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님이 기도했어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긍휼이라는 말이 문자적 의미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이 긍휼이 어떤 거냐면요,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품 안에 안고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기를 돌보고, 그리고 눈으로 이 아기가 이제 엄마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와 눈을 마주치면서 아기가 있는데, 그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울면은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로가 나에게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겨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도 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복을 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 봉사한 자들에게, 봉사한 자들을 18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잘 아느니라. 잘 안다는 말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기억하고 알아준다는 거야. 수고를 기억하고 알아주는 복이 있습니다. 이 사도가 봉사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디모데가 봉사한 것도 알고 오네시모로가 봉사한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봉사한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라는 분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그러니까 그가 벽을 향하여서 앉았어요. 사람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벽 보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고 주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고 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가 착한 일한 거, 내가 선한 일한 거 기억해 주세요 하고 심히 통곡했더니, 이사야가 말을 하고 이 성읍 가운데로 가기도 전에 한 30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아시고 보아서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서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아실까?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다 알아요. 목요일이면은 이 사랑의 지팡이 봉사 2국이 반찬 만드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손이 아름다운 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데 가서 그날은 식사 예약을 안 해요. 와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수고하라는데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이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손으로 수고하니까 손으로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복을 빌어줘요. 내가 알기 때문에, 수고가. 근데 이게 반찬을 내면은 수요일 날부터 반찬거리 사갖고 와야지.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부터 와갖고 반찬 만들고 하는 일, 그리고 찬물에다 손 담그고 하는 일이 굳은 일이잖아요. 나도 알아요. 주일날 되게 되면 오늘 봉사 1국이 다른 얘기만 했는데, 봉사 1국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주일날 밥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가 주일날 교회에서 밥 먹지요, 그죠? 네.
근데 이거 누가 밥 만드느냐? 봉사 일국에서 밥 만드는 거야. 여러 봉사하지만은 그 중에서 봉사 일국이 밥 만드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드리는 사이에 주방을 가요. 가가지고 봉사 이국 봉사하는 분들한테 수고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기도해줘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밥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밥 먹는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라고 기도해주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복 많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친교국도 이렇게 수고하는데, 친교국이 어떤 수고합니까? 이 봄에 되게 되면 교회가 봄나들이 야외에 나가서 친교하는 그 일을 주관해서 해요. 또 작년부 수양에도 여름에 섬겨줘요. 가을 되면은 체육대회 하는데 그거 친교국에서 하는 거야. 그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다 알아요. 교인들도 저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이 집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 주시느냐? 봉사하면은 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서 100배로, 현세에서 몇 배? 현세에서 몇 배요? 100배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18절에 주의 날에, 주의 날, 그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심판날에 상급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어제 우리가 구원 얻는 복음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가 돼요. 그러면 이 영생 얻게 되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칭찬하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앞으로 봉사 많이 하고, 그래서 현세에서 100배 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는 복이 있고, 그리고 상으로 마지막 날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